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을 용납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로컬 처치 두아디라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연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세벨을 용납하는 음녀가 교회 안에 들어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통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전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는 자를 세우시죠. 그 남겼다는 의미, 렘넌트 사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믿음의 통로로 서야 됩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는 용사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에 병이 듭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에 걸리죠. 아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은 어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나만의 삶이었죠. 이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때를 지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한 계집아이를 잡아왔죠. 이 어린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아내의 수종을 듭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는 묵도함으로 나만이 나병에 걸린 걸 알죠. 그때 놀라운 사실을 그 나만의 아내에게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죠. 이 어린 소녀는 형편이나 상황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함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강제로 남의 나라 끌려와 몸종을 사는 그 절박한 그 안타까운 삶에서 이 소녀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었겠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달려가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고침을 받죠. 사실 대단한 역사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이방 땅에 있는 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남긴 자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시죠. 우리는 이 사건의 주된 인물로 엘리사와 나아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 시작은 바로 어린 소녀의 믿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주신 씬스틸러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내죠. 그리고 이 소녀의 그 한마디가 나아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을 통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 어떤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 이와 같은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새 교회가 등장을 하죠. 진리를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없는 교회 에베소. 비록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 앞을 가로막고 또 다가올 고난 가운데 그 영적인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타협을 하게 되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7교회의 로컬 처치를 통해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죠. 그리고 진리의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죠. 본인들은 정의의 칼이라는 그 의미로 바로 섰다라는 것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양날의 검처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으신 그분에 의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과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보고 좀 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교회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분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란 도시가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어 재판권과 또 집행권까지를 받았던 그와 같은 도시가 버가모였죠. 그리고 버가모에는 로마 군단이 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 진주하지 않는 로마 군단이 진주하는 군사 요충지였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한 인물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로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첫 성이었죠.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500년에 걸쳐서 8만 킬로에 이르는 로마 가도를 닦습니다. 8만 킬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까지를 400km로 보면 왕복 800km, 즉 부산을 갔다 오는 그 거리에 100배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였죠. 그 길을 따라 물자가 흐르고 또 군대가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 에그나티아 가도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운명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죠.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이 근거지인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처럼 교회사에서 큰 의미가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겁니다. 그 루디아가 출신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이었죠. 이처럼 두아디라 성은 군사 요충지이면서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와 같은 도시가 분명합니다. 이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섰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 사역, 그 역할로 많은 이들이 소아시아로 전도를 떠났고 그 일환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맞을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 로마가도 8만 킬로에 대한 거리에 바로 오늘 보는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해 7교회가 전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이 각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전해지고 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책망받음이 무엇의 연고였고 또 칭찬받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깨달아서 칭찬받는 교회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한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남김을 선물하고 싶으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이면서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는 도시였죠. 신 중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입니다. 그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 황제를 섬기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 상인들의 길드가 철저하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이샤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따라야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중고에 시달렸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18절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정의의 칼이라는 닉네임을 통해 자칭되었던 버가모, 그 버가모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책망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네 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그 저간의 사정이나 형편을 감안하셔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을 섬기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이 서신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확신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불꽃, 주석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에 찾아보면 이 불꽃이라는 의미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주석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증언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사업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work. 즉 행위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 행위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나중 행위가 더 크다고.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이 행위들이 점점 진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더 커져가는 교회라는 칭찬이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였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크답니다.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커지는 그와 같은 교회로 지금 칭찬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책망을 시작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책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그 책망이 무엇인지는 지금 20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익은 한 인물의 이름을 접하게 되죠. 누군가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누군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점부터 9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칭이 되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 아합 왕이 페니키아인들과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죠.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상 무역을 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운 걸로 봐서 이 페니키아인들의
해양 문명은 대단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문명과 야합을 한 아합은 그 페니키아인의 수도와 다름없는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죠. 이 엣바알이 누군가요? 바로 이 두로의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엣바알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의 뜻이 무엇이죠? 바알 위더스, 우리와 함께하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두로의 공주와 혼인을 정략적으로 합니다. 그 공주가 누군가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사실 이 본문에서 본 자칭 선지자라는 의미가 그 의미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이 딸도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도 섬기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정권을 휘어잡습니다.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거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모든 실권을 이세벨이 쥐죠. 나중에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요람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었을 때는 수렴청정까지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과연 이세벨은 어떤 이방신의 의미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놀라운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전쟁을 했던 갈매산 전투입니다. 그 갈매산 전투의 현장을 들어가 본다면 이세벨이 어떤 의미의 자칭 선지자였고 또 여자 이세벨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상 18장으로 믿음의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26절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로가 끊길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멈추죠. 그리고 그 비를 내리는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보자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엘리야 한 명과 850인의 이방 선지자가 전쟁을 합니다. 그 현장입니다. 이세벨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방 선지자의 가르침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선 이 전쟁의 현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종교 행위가 어떤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8절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들은 이 종교 행위를 하나의 축제로 보죠. 물론 우리도 예배를 잔치처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의미가 교회 예배라고 봤을 때 교회 예배는 잔치처럼 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행위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지 그 예배 행위를 자신들의 축제, 개인적인 축제로 치부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회중들을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축제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그 어떤 신인지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의식하는,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그와 같은 우상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겠죠. 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그만큼 불안감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들의 축제로 삼고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고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들은 자신의 몸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이 자해를 한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에게 이와 같이 자해를 통해 몸의 손상을 통해 이와 같은 협박을 했던 겁니다. 이래도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협박이었던 거죠. 믿음은 협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받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진언을 하며. 여기서 진언이란 의미는 광적인 외침을 얘기합니다. 광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세벨이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드러납니다. 왜 계시록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자칭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선지자죠. 하지만 이 이방신을 가지고 두로 땅에서 왔던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의미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선지자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것이 갈매산 전투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늘 있었던 현상이고 결과였습니다. 이 아마게돈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게돈의 뜻은 무기떼의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떼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인가요? 바로 엘리야가 이세벨과 전쟁을 벌였던 갈매산이 있는 땅입니다. 즉 갈매산의 전투의 의미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게돈의 전투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단과 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와 소지를 늘 안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분명한 실체를,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그냥 우리는 풍문으로 들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조심하랍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귀내라고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님이 넌지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자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버릇없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죠.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불렀던 겁니다. 여자여. 이 의미는 가장 고귀한 귀부인을 칭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여자 이세벨은 바로 그 귀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즉 그 얘기는 이 이세벨로 통칭하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적인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이렇게 통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 이세벨.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죠. 그 도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아마게돈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였듯이, 그리고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이젠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 여자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어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 이단 선지자들을 전부 멸했을 때 이세벨은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했죠.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같이 보고 살 수 없답니다. 그때 엘리야의 고백이 뭐였나요? 이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이 이세벨이 어떤 결과를 얻을 거라는 정확한 예언을 하시죠. 물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 흘림을 통해 그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합을 똑같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합의 겸비함 때문에 그 예언을 뒤로 미루시죠. 그리고 그 아들인 요람이 그 결과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개의 먹이가 되겠다고 하시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는 이 계시록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 교회화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진보되고 나아지는 그 교회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결국엔 거기에 행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답니다. 그리고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900년 전에 그대로 실현이 되죠. 바로 길랏 라못에 있던 군대 장관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후의 손에 의해서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또 이세벨은 가신들에 의해서 궁전에서 던져져서 개의 먹이가 되고 또 그 아들 70인을 전부 도륙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9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900년 전의 사건을 들먹이시면서 이 두 아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고 또 얼마나 행음했으며 우상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었죠.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분명한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니 이세벨이 당한 그 결과를 안다면 너희들이 돌이키랍니다. 사단은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평안이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실체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의지케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해 결국엔 사단의 꾀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때부터 이 전쟁은 시작됐던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마게돈 전쟁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때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세벨의 결과를 안다면 타협하지 말랍니다. 믿음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신념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는 이 남아있는 자들의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렘넌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남기는 자를 두셨죠. 그 남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셋을 남기시고 우상을 섬기는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남기셔서 우리는 그 남긴 자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긴 자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이제 남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일을 남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 속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렘넌트는 남아있는 자,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 선민 사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이고 선민이라는 걸 고백했지만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철저한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남긴 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은 자를 두아드라 교인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키시고 계시죠. 남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확인시키셨던 겁니다. 지금 두아드라 교회가 나중에니까 그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커지지만 이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 음행하는 그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남긴 자의 그 길로 들어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의 기록으로 남기신 거고, 그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그 집요함이 교회 안에 꿈틀댄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24절 내용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요?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엉터리 가르침을 통해 미혹을 하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그 이단이 그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의미는 거기에 꿰매 빠지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 즉 율법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이 내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는 매일매일 삶을 마지막처럼 살으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바로 살으라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서 그때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이겨내랍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랍니다. 그리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철장,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2편을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편이죠. 그분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메시지를 시편에 남기십니다.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이 철장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선 홀, 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권세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할 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새벽별, 모닝스타. 이 모닝스타라는 의미는 발람의 예언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민수기 24장에 가면 발람의 예언을 통해 이 새벽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을 남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남긴 자들이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긴 자의 삶, 즉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고 또 매일 있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남긴 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기고, 그 내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심처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믿고 깨닫는 귀한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